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8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일 오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져서 우리 저와 온 성도님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살리는 교회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교회에서 발생해서는 안 되는 범죄의 현장, 이 문제를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라는 문제와 걸려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교회들은 쉬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근심만 하고 있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현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아주 심각한 상황이 고린도 교회 안에 펼쳐진 것이죠.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중에 이런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났는데, 교회는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교회를 이루었는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질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어야 하겠는가, 아니면 단절하고 방치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렇게 하면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절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대로 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적극 대처해야 한다. 언제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으니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그런 자를 교회에서 출교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이다. 또 두 번째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고 했는데, 이것은 교회를 성결하게 하는 문제라기보다는 그 당사자의 영혼 구원을 위한 비중이 더 큰 것이죠. 우리 표고를 걸었듯이 교회적이라기보다는 그 한 사람 당사자의 살리는 문제, 영혼을 살리는 문제가 더 급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인을 아주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이 성경적이냐, 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인이 중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단호하게 처벌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냐라고 하는 것을 되묻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개인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더라도 교회를 위하여 개인이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생명은 온 천하보다 귀합니다. 개인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지 교회를 위해서 개인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당사자를 위해서는 처벌은 따라옵니다. 그 당사자를 위해서, 전체 교회 유익을 위해서 권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제까지 교회는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개인이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문제까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범죄한 당사자의 유익을 위해서 처벌이 존재하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개인을 가혹하게 정죄하는 교회로 가서는 안 된다.
그건 지극히 성경적이지 않다. 그건 내가 원하는 교회의 근본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까지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기회가 남아있는데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정죄하는 방향으로 그 한 사람을 가혹하게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정당하냐, 이런 문제가 본문 안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을 보아도 99마리의 양이 우리에 있고 한 마리의 양이 없을 때 그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목자가 찾아 나서는 것을 성도들에게까지 요구하고 있는 믿음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속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 따라서 교회 전체적인 유익을 위해서는 가혹하게 징벌은 따라옵니다. 권징은 교회가 나서서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되는 입장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기회가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는, 떨고 있는 근심 중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는 살리는 교회로 다가서는 일에 우리 개성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모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육과 영이 다른가? 육신과 영혼이 다른가? 그런데 성경은 이 육과 영을 나누지 않습니다. 사람은 두 개로 나누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둘을 합쳐서 쓰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육은 악하고 영은 거룩하다. 이 구원파의 논리거든요. 아주 교묘한 차이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만 이 정통신앙을 지키다가 이 구원파로 술술 빠져나가는 유사 구원파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런 모습들이 한국 교회에 많이 발견되는데 잘못된 것이죠. 물리적인 존재, 정신적인 존재를 나누어서 물리적인 것은 악하고 정신적인 것은 선하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구별하면 오늘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우리 개성교회가 속한 개혁파 교회는 이원론을 따르지 않습니다.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분리해서 사람의 몸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원론이 아니고 한 몸으로 봅니다. 육과 영을 나누지 않고 하나로 보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이,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을 결정적으로 증언하는 것이 우리 성경의 증언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저와 성도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부활은 정신적인 부활도 아니고 영혼만의 부활도 아니고 육과 영의 온전한 몸의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자체가 주를 위하여 있는 몸입니다. 몸은 더러운 것이고 몸은 주를 섬기지 못하고 영혼만이 주를 섬긴다. 이게 이제 이단들의 고급한 단계에 올라 있는 구원파의 가르침인데 절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은 사상과 개념일 뿐만 아니라 몸으로 반드시 표출되어야 온전한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설명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이원론으로 갑니다. 육은 다 악하고 영은 선하니 내 삶은 엉클어져도 교회 안에서만 내 선한 모습을 보이면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무서운 신앙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 때 온 교회를 몰락으로 이끌었던 영지주의파 신학입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신학이고, 오늘 부분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끝까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거룩하고 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 몸으로까지 온 몸으로 산 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자가 되면 정신만이 아니라 육신까지도 순종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고민한 부분이 고린도전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5장을 봤는데 제가 PT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제가 18절, 19절 성도님들
20절 다 같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예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몸을 막 부리거나 학대하거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아서는 절대 안 된다. 어느 사이비 종교단체처럼 금욕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몸을 대하는 것도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 천주교인들 중에 열심 있는 천주교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설명을 드렸는데 교회에 올라오기 전에 계단을 올라오면서 무릎을 꿇고 등으로 자기 채찍에 이 위해를 가하면서 피를 흘리며 성모 마리아 상 앞에 절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관습을 가진 천주교인들이 있습니다. 천주교인들 중에 아주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합니다. 이런 모습은 교회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구원파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육과 영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이원론의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면 이런 형태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철 따라 나는 과일과 채소를 먹고 또 계절을 즐길 줄 알고 다가오는 겨울이 되면 우리 몸을 소중하게 포근하게 잘 돌보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계절을 누림도 지혜로운 것입니다. 좋은 음식도 드시고 영화 구경도 하시고 음악 감상도 하시고 우리 몸을 베풀어 주신 이 자연의 오케스트라를 누릴 줄 아는 그런 몸으로 잘 가꾸는 것, 이건 그리스도의 큰 책임입니다. 우리의 온 몸을 위하여, 신령한 몸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만날 그 어린 양의 잔치자리에 초대될 그날의 순간을 위하여, 신랑을 위하여 우리 몸을 잘 가꾸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육체와 영이라는 것을 나누어서 두 개의 존재, 분리해야 할 두 존재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날 앞에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인간은 두 요소가 아니라 하나로 된 존재입니다. 구원도 영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는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에 관해서 직접 언급하신 것이죠. 우리가 몸으로의 가장 고상한 신앙을 표출할 줄도 아는 신앙, 이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만 외치지 말고 몸으로 성실하게 매일의 삶을 사는 것, 이건 지극히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범죄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의 장이 펼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의 완성은 설거지라고 생각해서 몸으로 가장이 위험을 나타내야 합니다. 남성 성도님들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음식의 완성은 설거지다. 말만 하지 말고 저처럼 집에 가서 실제로 설거지를 해야 몸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손 하나 움직이지 않고 밥만 먹으면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없습니다. 부부와의 관계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은 없겠습니다만 집안일을 팽개치고 교회 일만 하는 것 신령한 몸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단호하게 담임 목사로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집에서 삶이 엉망인데 교회에서 나가서는 선비처럼 일을 한다. 절대 우리 교회에서 원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상생활에서 몸으로의 표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단에 제물을 두고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제물을 놔두고 가서 사과를 하고 화해를 요청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받으시는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그래야 몸으로의 부활에 이릅니다. 남편이 신자라는 것은 아내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아내가 신자라는 것을 남편에게 인정받아야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로 완성이 됩니다.
교회에서는 너무 훌륭한 사람인데 집안에서 인정이 없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교회 안에서 범죄한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라, 이 말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입견에 서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놀랍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부여하시는 부분에 온통 하나님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한 개인을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반론입니다. 이것보다 더한 하나님의 기회가 그 한 사람에게 살리는 교회로 설 것을 주문하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사람의 논리로 교회를 부르시지 않았다고 오늘 말씀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정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할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개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그 개인 한 사람, 천하 우주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값진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했을 때 범죄한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근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고린도 후서까지 가는데 성경을 한번 볼까요? 화면을 보시죠. 제가 5절, 성도님들 6절, 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도대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미 전에 잠시 설명을 드렸던 대로 아마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뜻이구나, 나 한 사람을 귀히 보시는 하나님의 기회가 나에게 창출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고 이 깊어가는 겨울은 저와 성도님들의 몸을 잘 돌볼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폭풍우 몰아치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얼음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볼지라도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예수님을 만날 그날의 신부로 잘 준비될 영광된 몸으로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계절이 되라는 것이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않는 원리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람들로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펼쳐야 합니다. 공동의회, 당회, 또 재직회 여러 부분을 통해서 죄를 범한 부분에 있어서는 권증은 따라가야 합니다. 권증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체계화되고 질서가 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당사자인 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에 있어서 단호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이 일을 통해서 근심하고 있는 이 죄인은 어떻게 살릴 것인가? 죄는 미워하되 이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로서 감싸는 문제를 우리가 고민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잘 듣다 보면 우리 교회에 앞으로 약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냥 그런 문제가 터지면 쉬쉬하고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또는 당회가 알아서 하겠지, 뭐 어떻게든 하나님이 처분하시겠지, 이렇게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죄인에 대해서는 절대로 가혹해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예수님 오신 후에 초대교회에도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났는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빌립보 교회도 있었고 갈라디아 교회도 있었고, 갈라디아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 바로잡고라는 말이 중간에 있죠. 바로잡고라는 말은 이 헬라어 성경에서 정형외과적인 치료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부러진 팔을 강목을 잘 대해서 회복시키듯이 팔이 부러졌다고 해서 그걸 방치하거나 버리거나 몹쓸 팔이라고 그냥 썩히거나 방치하고 내버려두는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말고 이 과정에서 바로잡으라. 팔에 강목, 내가 강목이 되어서라도 그 팔을 바로잡는 일에 쓰임을 받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형외과적인 몸으로의 참여를 교회로서 감당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성도가 죄를 지었습니다.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의 본성이 이 음녀의 유혹을 받아서 어떤 범죄의 현장에 있을지 모릅니다. 우린 그런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쉬쉬하고 있을 뿐이고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걸려서 그만 교회에까지 누가 될 수 있는 그런 현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범죄의 현장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강목이 되어서 그의 부러진 팔을 대신 대어줄 수 있는 자리까지 가서 그 영혼을 살리는 현장에까지 헌신을 감당하는 한 사람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교회로서 참여하는 성도의 한 사람이다.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성경적인 교회고 내가 원하는 교회다. 내가 선물로서 너희들에게 준 교회의 본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죄만은 짓지 마라. 그렇다고 죄인이라고 공동체에서 잘라내지 말라. 누군들 죄 짓지 않겠느냐? 누가 죄를 지었냐? 그러면 교회의 사람으로서 회복은 시켜라. 죄인이라고 귀찮다고 잘못했다고 잘라내지는 말아라. 너도 그 사람 아니었느냐? 그런 현장에 너도 음녀의 유혹을 받았다면 너도 그런 범죄에 노출이 되지 않았겠느냐?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아라. 사랑으로 품어라. 너도 그런 시험을 받을까 조심하면서 그를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그 순간 이후부터 끝까지 근심하게 해서 한 영혼을 망치는 일에 교회로서 참여하지 말고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죄인을 찾아가서 너도 하나님의 기회가 있으니 내가 이 강목이 되어 주겠으니 이 부러진 팔을 다시 회복시키는 데 시간을 들여서 같이 있고자 하니 참여해라. 이런 기회 부여가 그 형제에게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이 죄와 죄인을 구별해내는 작업을 평생에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성도님들의 이 개성교회에 지워주신 십자가입니다. 이 과정이 어렵다고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하겠지 이렇게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이 범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징벌하심과 하나님의 싫어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죄를 범한 인간이라도 아들의 피를 흘려서 그를 긍휼의 옷으로 덧입히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자리까지 서 있어야 아름다운 개성교회가 된다고 합니다. 죄인을 고쳐내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죄인을 살리시는 사랑을 동시에 놓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니? 이렇게 저와 성도님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의 의도와 맞게 죄인을 고쳐내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동시에 죄인을 고쳐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는 그런 교회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시는 이 가을에, 늦가을에 우리 개성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발생할 수 있는 제일 무서운 질병, 모두가 말만 잘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의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로만 참여하는 성도가 아닌 몸으로 함께 참여하는 성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을 받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땅에서 헌신과 충성을 잘 감당하는 교회의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개성교회에서 찾고 계십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가장 큰 약점이 있습니다. 교회의 신앙에 몸을 잘 담그지 않으려 하는 습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연말에 많이 자리 잡고 또 많은 교회들 중에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 중에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전부 구경만 하고 권리만 챙기고 열매만 따먹으려 하고 몸은 현장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령한 몸으로의 교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굴러가는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로만 쉽게 평가하고 권리만 누리려고 하고 열매만 보려고 하는 성도들이 질비하게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 일이 많은데 말만 많고 몸으로 참여함은 교회에 없다는 것, 이것이 자꾸만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가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근심이 될 만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심은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받아 우리 조상의 범죄로 인해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음료가 끓을 떨어뜨리면 그곳에 가 있는 것이 범죄한 우리들입니다. 이런 몹쓸 인간을 그래도 살리시겠다고 아들의 피를 공급하시면서까지, 아들의 보혈을 수혈하시면서까지 그 혈관에 말씀이 흐르게 해서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한 것이 죄인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동시에 속지 말고 그런 죄인들이 즐비한 교회에, 빈번하게 그런 죄인들이 활개를 칠 수 있는 교회에 권징을 감당하며 그 죄인을 근심만 하게 하지 말고 살릴 수 있는 교회로 어떻게 설 수 있는가?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몸으로의 부활을 꿈꾸는 자들의 온전한 신앙생활이 우리 개성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주문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나의 몸도 있습니다. 교회 예배의 현장에 내 몸이 있는 것처럼 성도들의 아픈 현장에 내 몸도 가 있는 것, 그것을 오늘 오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주신 이 도전을 가지고 어디 한 구석에서, 어느 한 구석에서 이 몸으로 아파하고 있는 한 형제들을 찾아서 또 지금도 그 고백을 실제로 하고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손길을 펼치고 있는 우리 형제들을 찾아서 살리는 교회, 살리는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개성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